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그 운동 경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코치고 감독이잖아요. 어떤 감독이나 코치 밑에 있느냐가 승패를 가장 크게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잠언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새번역 버전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알랴. 아멘. 우리 또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간인데요. 거룩한 돌파구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옥 목사님의 신작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단어는 항상 저를 가슴 뛰게 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준비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안내의 책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최고의 인생 코치를 소개해 드릴까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왕의 모습에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다. 왕이 자발적으로 먼저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기적이었다. 눈물이 왈칵 솟았다. 에스더는 이제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아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왕이시여, 죽을 위기에 처한 내 동족 유다인들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경솔하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성령의 사람은 일이 잘 될 때도 영적 정중동을 유지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달게 하실 때일수록 침착하게 인내해야 한다. 조용히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음 발자국을 내디뎌야 한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용건을 말하는 대신 한 번의 쉼표를 찍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하옵소서 하니. 에스더 5장 4절 말씀. 이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었다. 신하들도 있는 딱딱한 어전에서 예민한 용건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개인 처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를 만들어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었다. 그날 저녁 왕은 하만을 대동하고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다. 음식과 분위기 모두 최고였고 흡족해진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물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말하라.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용건을 말하지 않고 내일도 잔치를 준비할 것이니 한 번 더 와 주십사 요청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TV 드라마이고 우리가 시청자였다면 이 대목에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이고 답답해. 세상에. 에스더, 왜 또 뜸을 들이는 거야? 말을 해, 말을. 왕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는데 왜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거야? 악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 하니 왕께서 좀 막아달라. 이렇게 본론을 말하면 되잖아. 에스더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뜸을 들일까? 그렇게 어렵게 결심하고 많은 사람에게 중보기도 부탁까지 해놓고 정작 상이 차려졌는데 왜 망설인 걸까? 에스더가 2번이나 기회를 미룬 것은 에스더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다.
기도하는 에스더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코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본론을 말하는 것을 2번씩 늦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태를 풀어 가실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벌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지혜로워야 한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조급하거나 방법이 서투르면 일을 망치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서둘러서 추진하기보다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조급한 자는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진 자는 소원을 이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우연 같은 사건들을 하나씩 연결하셔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았다. 에스더는 앞으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했다. 다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갔을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러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번에 한 걸음씩 보여주시며 나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다.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린다.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항상 흥분되고 기대된다.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하여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도로 모든 발자국을 옮기는 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아멘.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에베레스트 등반을 했던 최초의 시각 장애인이 한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등반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견딜만 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의 인도자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을 올라갈 때 다른 체력적인 거, 공기가 희박하고 추위고 두려움이 힘든 게 아니었고 내 앞에서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로만 그 길을 가야 됐고 그 목소리에 들리는 것으로만 나의 생명길이 연장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결국 앞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눈은 있고 시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길들은 다 실패의 길이고 낭떠러지 길이고 함정들 뿐인 인생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 규장과 가피풀을 운영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지만은요, 저에게도 동일한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큰 비상 시기였고 두려운 시기였고 막막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했었을 때 항상 저는 실패를 봤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돌파구 본문에서도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번에 한 걸음씩 보여주시며 나아가게 하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큰 그림을 알려주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저 많은 거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막 알려고도 했지만 알아도 뭐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또 알려주시지도 않고요. 그 대신 오늘 뭔가 순종해야 될 것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오늘 누구 만날 때 내가 겸손히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날 때 오늘은 만나지 말라라고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쌓아나가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와 중요한 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좀 서로 또 오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각자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일 진행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저는 꼭 해야 될 거래였어요.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그쪽에서 우리를 또 쉽게 알고 너무 크게 요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음이 솔직히 급했죠. 꼭 그거를 해야 되고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빨리 뭔가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기다리라라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서두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더니 저쪽 그 상대편에서 처음엔 굉장히 여유 있게 저희를 대처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있으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더 서두르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쪽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그때서부터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번에 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들이 조금씩 찾아올 때 그것을 메모해서 그대로 했죠. 그리고 그쪽이랑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중보팀에다 얘기해서 또 중보 부탁을 했죠.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해서 얻어야 될 거래라면 오케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좋은 가격으로 해야 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를 부탁을 했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딜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쪽한테 요구 조건이 왔는데 생각대로 굉장히 너무 높게 왔었어요.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그 이메일을 가지고요, 핸드폰에다 이메일을 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주님, 안 읽어드려도 주님 아시죠?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할 정도로 주님한테 꽝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빨리 이제 저 나름대로는 좀 비싸게 왔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다운된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선 해결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갔었는데,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더 기다리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죠.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저쪽이 굉장히 애가 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애가 탔죠. 이거로다가 이거 만약에 뭐 이 딜이 안 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유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고, 계획을 따라가기만 했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쪽에서 다시 몇 차에 걸쳐서 재수정 제안이 들어왔고, 처음 때보다 많이 다운이 됐던 금액이었죠. 그때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는 진행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했었습니다. 그때처럼 매 순간 건건마다 주님께 마음을 구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서부터 그 방식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규장 가피풀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 뭔가 거래를 할 때, 하여튼 처음 할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물론 뭐 반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연결시키는 마음을 주셨고요. 하여튼 기도의 시간만큼, 주님께 매달린 시간만큼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하나씩 풀어가 주시더라고요.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2번이나 기회를 미룬 것은 에스더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아니다. 기도하는 에스더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코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본론을 말하는 것을 2번씩 늦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태를 풀어가실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벌게 하셨다. 저는 참 이 글이 그때 저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중요한 인생 문제 앞에 혹시 서 계신 분 있습니까? 또 중요한 계약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감대로 하지 마시고요.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 역사해 주시든가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절대 풀지 마시고 이 포인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데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코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 여쭈어보고 방향을 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찌 내 힘으로 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오직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닌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네,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공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브레싱 캠페인 1, 2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또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또 사랑의 마음을 많이 흘려 보내주셔서 놀랍게 열매 맺혔고 또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새롭게 블레싱 캠페인 3번째를 더 열라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움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요즘에 연결해 주신 또 이문미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프리즌 리바이벌이라고 담장한 식구들, 수용자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가 합치면 너무나도 멋진 그림이 될 것 같더라고요. 프리즌 리바이벌은 수용자들에게 말씀을 선물하는 프로젝트고요. 세움은 그 수용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섬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블레싱 캠페인을 통해서 또 마음이 들어오고 재정이 들어오면은 그분들한테 성경을 보내주고 또 어린이들 또 아이들한테는 성경 관련 또 성경책들, 그림책들 또 다른 기독교 용품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와 또 연락처들 넣어 놓을 테니까는요.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흘려 보내 주시면 그분들한테 복음이 또 성경이 또 아름다운 신앙 도서들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에 함께하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또 주님의 그 예비하심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